종종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만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믿음을 따라 끝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갈등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 믿음으로 한 일들의 결과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못하고 좋지 않을 때 정말 그래도 믿음을 따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나 하는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에 이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하는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하는 속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대속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마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대속은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짐승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속하기에는 턱없이 그 가치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의 가치와 양이나 염소나 소의 가치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대속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또 1년에 한 번씩은 그동안 대속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모아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죄속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도 짐승의 피였기에 그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로 할 수 없었던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는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음이 있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심으로 그 제사의 효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 이후에는 죄사함을 받는 길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벽한 대속을 믿는 것이 이제 이 땅에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내 죄를 없애하며 죄의 저주에서 나를 풀어준다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나 염소의 피가 소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큰 대제사장이며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은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제자들과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든든히 붙들고 신앙 고백이 변함없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요 또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자신이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영세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서 매는 일은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푸는 일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 신앙 고백이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많은 유혹들과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고 믿는 도리를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고백을 분명히 지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지킬 때에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고백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건 네 정신이나 네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니다. 그건 네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고백한 것이지 그건 네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교육이나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이 믿어지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끝까지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임을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할까요?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죄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분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거기에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실패한 자, 소외된 자, 근심과 염려에 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 귀심에 눌린 자,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 등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을 더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 인간을 더 깊이 동정하십니다.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더 잘 아시고 더 잘 동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깊이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육신을 지닌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덧붙이기를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했지만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깊이 동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으신 분이면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는 대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은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게 어떤 분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33세까지 살았다면 틀림없이 나쁜 사람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당했을 것이고 유혹도 받았을 것이고 또 미움과 시기도 받았을 텐데 그럼 예수님 마음속에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33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말이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이 됩니까? 죄라는 것은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본성,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은 상태로 있다면 우리에게서 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타고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본성적으로 그 시험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분이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완전한 신성을 지키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사람의 고통과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신비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깊은 동정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일 뿐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깊은 동정과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주 시험에 들고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 없으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긍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안에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 앞에서 절망하며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인생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을 받아서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더 이상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성전의 해막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할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깊이 동정하시는 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 없으신 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유일하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을 때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긍휼을 덧입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수시로 나아가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만이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그 고백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동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의 긍휼을 덧입고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 은혜를 얻고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고백을 굳건히 붙들고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긍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땅에서 살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속죄함을 받는 길은 양의 피나 염소의 피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심으로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